우리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마음이 잘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잘 변합니다. 생각해 보면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그 결혼할 때의 마음을 백발이 되도록 간직한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인이 회사에 입사할 때의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가지면 공부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환경 따라 흔들리고 여건 따라 흔들리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잘 변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언제나 순수한 마음이지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흔들리고 피곤해지고 힘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 아이고 이제 그만 주님의 일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 여러분은 주님의 일 하다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부탁은 흔들릴 때가 있다는 뜻이지요. 흔들릴 때가 없다면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일에 흔들립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흔들릴 때가 언제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크게 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할 때 흔들립니다. 주님의 일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이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한 달, 2달, 1년, 2년 오랜 세월 알아주지 아니할 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은 인정받습니다. 분명히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잘하는데 나보다 못하는 사람은 인정해주고 나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 나는 오해를 받습니다.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인 이상 흔들리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몰라줄 수가 있느냐? 내가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없나?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할 때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어려운 일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가정에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자녀가 사고를 치거나 남편이 애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에 이거는 시험이야, 시련이야. 이기고 나가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계속되거나 어려움이 심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내 마음속에 불평,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형편을 이렇게 몰라주실 수가 있나? 나는 주님의 일에 그렇게 열심인데 주님은 나를 이렇게 돌봐주지 않는 건가? 주님 일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 소용이 없다.
흔들리는 거지요. 조금씩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어려움으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흔들립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 흔들립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기대가 있습니다. 교회 일, 주님의 일은 이럴 것이야. 또 나보다 먼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럴 것이야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일이 이런 것이었나? 나보다 먼저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이럴까? 실망이 되는 겁니다. 실망될 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건 일을 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교회 가면 어떻겠지? 교회는 어떨 거야? 근데 막상 나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할 때는 나름대로 이 교회를 알아보고 이 교회는 이런 점이 좋다고 하더라 해서 그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괜찮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영 나를 실망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식어지고 힘이 빠지고 이제 교회 일 그만둬야 되겠다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주님의 일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먼저 흔들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는 이 일은 주님의 일이다.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주님의 일이라는 거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막상 오래 일하다 보면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걸 잊어버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서도 주님의 일 하는 것 고마울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허물 많은 사람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 주님의 거룩한 복음사에게 쓰임받고 있다. 이건 고맙고 감사요, 감격일 뿐이지요. 감격일 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하 감옥, 햇볕 들지 않고 축축하고 눅눅하고 벌레가 오글거리고 오래 갇혀 있으면 피부가 썩어지는 그런 감옥에 갇혔어요. 온몸이 피투성이 되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였습니다. 아니,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매 맞고 피투성이 돼서 착고에 채인 겁니다. 그런데 밤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 찬송을 불렀습니다. 온 감옥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을까? 도대체 그런 쓰라린 현장에서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 바울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과거에 교회 핍박했던 거 생각하면 그때 벼락 맞아 죽어서 지옥 떨어져야 마땅할 인간인데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셨고 사도의 직분까지 주셨고 복음 사역까지 맡겨주신다.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매맞고 핍박까지 당한다고 생각할 때 그 사실이 오히려 감격이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 캄캄한 밤중의 감옥에서 오히려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일 하는 거 축복이요 감사합니다. 말없이
묵묵히 봉사할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흔들리지 마세요. 어려운 일 생긴다.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시련입니다. 축복이 될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임이니까 실망스러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기고 주님의 일이다. 감사와 감격으로 충성할 것뿐입니다. 그리할 때 흔들리지 않고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헛되지 않다. 우리 본문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헛되지 않다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결과에 너무 조급해.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안 나타났다. 실망하는 겁니다. 진정한 결과는 기다려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느리게 역사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흩어지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하고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했습니다. 핍박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무상통이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했던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교회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 흩어집니다. 우리는 쉽게 핍박받아 흩어졌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집을 버려두고 재산을 버려두고 보따리 안에 싸들고 도망간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짐으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장벽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흩어지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이방 세계로 땅끝을 향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흩어져서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이지 않습니까? 흩어지는 사람들은 몰랐겠지요. 왜 흩어져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와 상급이 있습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헛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이 한 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쭉 설명했어요. 그리고 58절은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 이 결론의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마지막에 부활할 때 주님이 상 주신다.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 비록 땅에서 혹 알아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마지막 날 주님이 놀라운 영광으로 상 주십니다. 분명히 상 주십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의 상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에 부름받은 다음에 누구보다 많은 어려움 겪었지요. 감옥에 갇히고 굶고 헐벗고 줄이고 죽을 위험을 겪치고 매 맞고 정말 세상에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읽어보면 그는 순교를 앞두고 덮을 겉옷 한 벌 없는 비참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왜? 예비되어 있는 영광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앞에 있는 하나님 예비하신 상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계가를 불렀지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면류관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헛되지 않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 엄청난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또 땅에서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언젠가는 상을 주실 거예요. 언젠가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릴수록 오늘 보면은 더 힘써라. 마음이 흔들릴수록 적극적으로 더 힘써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열심을 내고 더 봉사하고 더 충성을 하라는 겁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국의 리버풀에 있는 워커라는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인데 에드워드 포인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이름이 Faithful unto death, 충성, 죽도록 충성이에요. 그냥 예화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이 그림 이름을 충성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그림은 충성이 아니고 제목은 죽도록 충성이에요. 우리 또렷또렷하지가 않는데 이 배경이 뭐냐 하면 폼페이 도시입니다. 폼페이라는 로마의 도시는 그 도시 뒤에 있던 베스피우스라는 산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에 묻혀버린 도시인데 지금 화산에 이 용암들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뒤에 보면 그 막 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막 용암에 맞아 땅에 엎드려져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지금 문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나갔는데 저기 지금 군인이 한 사람 서가지고 있죠. 창을 들고 서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을 지키라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지금 저기 서 있으면 죽는 거예요. 얼굴을 자세히 보면 상당히 두려워하는 얼굴빛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냥 창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저대로 서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 그림의 제목을 Faithful unto death, 죽도록 충성. 이 화가가 이 그림의 제목을 붙인 사연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서문학교에 하신 말씀이 있지요. 죽도록 충성하라. 거기서 이 제목을 따온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저 충성의 자세가 주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의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죽습니다. 그러나 주신 사명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창을 들고 서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죽음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일, 이런 자세로 하라는 뜻이지요. 오늘 성찬을 갖습니다. 성찬 주님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할 때 주님이 내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성찬을 통하여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